사람들은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늘 안정된 이런 좀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겁니다. 좀 건강하게 좀 장수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이거죠. 가정에는 그저 웃음과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중, 배려, 이거 이제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거죠.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대성하고 성공하기를 누구나가 원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정말 돈의 공세가 없이 풍족한 재벌이든, 아니면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든,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누구나입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이상하죠. 행복을 원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살아가요. 내 인생을 왜 이럴까?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겁니까? 돈 많은 재벌들은 왜 그렇게 원수되고 형제 난이 벌어지고, 그렇죠, 가족 간의 재산 싸움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많이 배웠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럼 왜 지식인들은 정신병 걸리고 왜 인생 방황하고 왜 자살로 끝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도 그거 배웠죠. 성공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뭐 취직 잘해라, 사업해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진짜 행복의 기준이 그거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나 오늘 행복하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참 기대가 된다, 그런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러면 실직자는 다 똑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IMF 시대에 경제 어려운 불황 시대인데 이것도 어떡하나, 이것도 어떻게 돈 맺구나,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누구나가 불안한 거 있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느끼기 원해요. 근데 왜 그럴까? 인생은 누구나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허무한지, 왜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불안하고, 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왜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처증, 의부증으로, 왜 잠을 못 자가지고 아무리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왜 나만 불행한 것처럼 공황장애 막 허덕이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면 육신적으로 건강을 원하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크고 작은 병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80년의 인생을 산다, 25년간은요 병치려고 산다는 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은 아니더라도 평생 약을 끼고 사는 고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늘 들락거리고 늘 정기적으로 약하다 먹어야 되는 고질병자 많고요. 도대체 이 병명조차 모르는 희귀병이요,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가 희귀병자가 많습니까? 의학은 발달하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의학 갖고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요,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난치병, 도대체 이게 약값만 해도요, 어떤 거는 뭐 20억이 나가는 약값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도 못 대고 그냥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되는 이런 뭐 난치병들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왜 그럴까요? 서로가 보면은 막 문제, 가족끼리 늘 다툼이 많고 뭔지 모르게 서운함이 많고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막 재앙을 만나고 막 사고를 겪고 막 가족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또 문제 터졌나 서로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부딪히는 재앙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일이요, 여러분, 앞날을 예측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는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잘 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는요, 곤두박질 쳐 있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형통합니까? 엄청난 위기들,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자녀요, 사랑스럽죠.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뭐예요? 자녀 때문에 근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막 병들고 고통받고 막 인생 허덕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 짐승처럼 그렇게 하찮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뭘까요? 인간은 육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개나 돼지들이 요즘 막 유기견들 굉장히 많잖아요. 개들이요. 주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개들이 막 털복숭이가 되고 온갖 진딧물 하고 막 굶주리고 병들고, 그런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버림받은 개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고될까? 내가 뭐라도 좀 믿어야 되겠다. 개가 스스로 지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앉아서 예배하고 복음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들은 그럴까요? 못할까요? 똑똑한 개들도요, 신을 찾는 본능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개는요, 먹을 것만 주면 살아갑니다. 그렇죠. 조금만 우리 안에 가다 놓고요,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면 개들은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들은 불행하다, 신을 찾는 본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은 갖고 있는데 영혼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사람만은 뭔가 외롭고 허덕이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좀 뭐라도 믿어볼까?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은, 육신만 갖고 있다면은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남을 밟고든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만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육신은요, 배가 고파요? 뭐 하면 되죠? 밥 먹으면 배고픈 문제 끝납니다. 피곤합니까? 그냥 누워서 자면 해결됩니다. 몸이 아파요? 병원 갔다 와서 처방받고 약 먹고 쉬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좀 심심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그냥 훌쩍 여행 갔다 오면은요, 기분 전환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은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좋은 침대 사겠죠? 수천만 원짜리 침대 못 사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그런데 돈 갖고는 절대 못 사는 게 있습니다. 평안한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다면 수백억짜리 집은 못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꼭 있어야 되는 가족 간의 사랑, 신뢰, 존경, 이해심, 배려, 웃음, 돈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이 돈만 많다면 명품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영양제, 보약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몸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육신적인 방법 갖고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는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일하기 지쳐서 피곤한데 내가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돈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굳이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왜 신을 믿어야 돼? 저 교회 가는 것들은 없는 것들이나 나가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 있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물고기를 만들고는 반드시 물에 살게 하셨어요. 나무를 만드시고는 반드시 그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어요. 새를 만드시고는 하늘을 날게 하셨어요. 인간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원하는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염려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죽음을 당하고 운명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요, 불행한 것을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도록 기대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어가요. 세상을 보면서 향락과 쾌락에 관심을 가져가요. 어느 날 이 아이 마음속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버려요. 삐뚤어진 생각, 세상 술에 빠지는 생각, 향락과 쾌락에 묻혀 살던 것. 그러면은요, 부모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이미대로 다 먹어라.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독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신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신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를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마음대로 해. 근데 한 가지,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만나고 예배할 때 행복한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는 고백이 뭐죠? 내가 그만 선악과.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말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내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정말 뭐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에게 어느 날 진짜 문제가 찾아옵니다. 에덴의 문제입니까? 윤리 문제입니까? 도덕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 중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를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가 요즘 사람을 막 물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는 개한테 물려 죽는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개를 저 영적 문제 많은 개야, 정신 문제가 심각한 개야, 그렇게 말합니까? 딱 한마디, 저 개는 미친 개야. 그럼 어떻게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걔한테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란 말을 안 갖다 붙여요. 영이 없는데요. 근데 인간만은요, 육신 문제가 있지만 정신 문제가 있고 마음 문제가 있고요. 심각한 게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를 그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거를요, 그 꼴을 못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멸망으로 유혹한 사단이요, 지금은 잠잠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담을 멸망시키고 사단은요, 그 아들 가인에게 덮쳐요.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후손 시대 네피림으로 덮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유해지는 거예요. 세상 향락과 쾌락에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단이요, 온갖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세상 향락문화, 쾌락문화, 타락문화를 만들어가지고는요, 그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들을 자꾸 뒤돌아서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단은요, 에덴을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주식, 집 전혀 관심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는 순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했던, 인격이 좋던, 배경이 좋던, 아니면 뭐 능력이 많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성경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이곳에 성경에는 그거를 그냥 죄가 아닙니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사람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죄라는 것이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저는 죄 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질 때 참 많습니다. 저 거짓말도 합니다. 나 미워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조금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생각으로 죄 졌잖아요. 전에 한번 중국 합숙을 갔는데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게. 그래,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러더라고요. 짓궂죠? 근데 그랬어요.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눈이 간다. 안 갑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면 여성분들 봅니까, 안 봅니까? 비웃어요? 안 볼 리가 없지요. 여기 남편들 부인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늘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눈길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척하면 눈동자는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이미 쳐다본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몇 명 살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윤리적인 죄는 심각하게 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죄는요, 누구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원죄에 빠진 결과가 뭐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니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허무하고 자꾸 문제를 만나니까 고민 생기고 염려되고 앞으로 미래가 막막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갑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종교를 찾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뭘 찾아가죠? 점도 쳐봅니다.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해봅니다. 그리고 조상신을 잘못 모셨나? 제사도 해봅니다. 그렇죠. 명당을 찾아가서 이장도 해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집니다.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틀린 말입니다.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그나마 혼란스러워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는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종교를 가지고는 가문의 저주 문제 끝나지 않고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슨 숭배예요?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숭배의 결과는 지옥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다른 걸 자꾸 채워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속에 다른 게 꽉 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부간에 간음이 뭡니까? 서로 간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걸 그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은 뭘까요? 영적 간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죠? 그게 3, 4대의 재앙과 결국은 지옥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걸로 끝납니까? 그때부터 오는 게 인간에게는 이게 찾아와요.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평생에 운명의 짐을 졌어요. 과거 상처의 짐을 졌어요. 현실의 문제 속에 너무 눌려 살아요. 그 결과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늘 답답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오는 결과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조울증입니다. 그러니 오는 게 불면증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 있죠.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자, 거기다 오는 게 뭐야? 연결된 공식이에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약봉도 끼고 사는 사람들, 고질병입니다. 병명조차 모르고 고통을 당합니다. 희귀병입니다. 의사도 손 못 댑니다. 그냥 고통만 주려는 진통제만 줄 뿐입니다. 그게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난치병이라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80년을 살아간다면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은 25년 동안 병치레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태어난 생일날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가든 병들어 죽든 사고나 죽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죽든 인간은 한 번 어떻게 해요? 죽으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지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뭐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묶여서 팔자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평안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될 거려.
그게 뭐예요? 그게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그걸 대물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마다 보면은요 이상한 문제들이 가문마다 있어요. 어떤 집안은 단명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자살하고 객사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무당으로 계속 나오는 집안, 어떤 집안은 이혼으로 막 끊임없이 모는 문제, 어떤 집안은 어쩌다 가난한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 가난의 재앙이 안 떠나는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대물림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뭘로 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열심히 삽니다. 그래 배워야 뭐 아는 게 힘이라고 지식도 쌓습니다. 뭐 출세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법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공하고도 그 영적 문제와 마음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해결의 답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준 적이 없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언제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에덴을 만들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단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그걸 주셨어요. 오직 복음 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켰던 그 사단의 머리 박살내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그럼 아담을 죽여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셔요. 그리고 가죽옷을 벗기셨어요. 피가 쏟아지는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세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는요 성경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새 직분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종교적인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자, 제사장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왕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허무하니까 좀 위로받고 싶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를 너무너무 당하고 힘들게 사다 보니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병증 고쳐줄 예수입니까? 내가 필요한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 이미 끝내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거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뭘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 단 하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강조하셨어요. 홍수 멸망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강조는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일은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아담을 속인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자꾸 속여요. 속이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뭔가 경제적인 거, 건강적인 거, 뭐 육신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죠. 이것이 나하고 자꾸 멀어지면은요, 자꾸 낙심되고 불신앙이 와요. 그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사자고스에게 처박혀 죽게 되고 풀무불에 타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왔을 때 그들은 한 가지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필요한 예수가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이거예요. 오직 전도예요. 전도는 교회 와바가 아니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참 미련하게 왜 지나 예수 믿지, 철이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전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나를 운명에서 해방하신, 사단에게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에 끌려가고, 그렇죠, 재앙에 잡혀있고 운명에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내가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면 됩니다. 그게 오늘 무엇이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근본 해답을 찾아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 얻자.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